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밖에 눈이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다들 어떻게 조심해서 잘 오셨어요? 이따 가실 때도 좀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잘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들 나오시느라고 애쓰셨고 너무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나 참 기뻤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이제 본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2층이 아니고 이제 3층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도로 시작한 한 해이니까 매일은 아니시더라도 오셔서 함께 새벽에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에 이어서 잠시 우리가 17장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 때문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채워주시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고 나서 물을 마신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충족된 것 같은데, 그때에서야 이제 아말렉이 그들을 전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아말렉의 전투를 앞두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우리 9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영적인 승리 방정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을 도피하고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은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균형,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지혜와 성령,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가 돌연변이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양쪽으로 기도와 말씀을 병합하게 하시고, 또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자신이 할 일을 안 하는 것, 그것도 불순종이죠.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 앞에 여호수아에게는 싸움을 하게 하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이 균형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결국에는 주권을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의 자리에 섰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게 되죠. 거의 거대한 그 외모와 출중한 그 실력 앞에 어느 누구도 나와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싸움도 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골리앗 장수 앞에서 대적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없었죠. 그러나 유일하게 다윗만 나가서 그의 대적 앞에 섭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고 군사도 아니었고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죠. 매일 삶 속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매일 삶 가운데 다윗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전쟁, 우리의 개인사, 모든 우리의 지상의 모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국의 그 모든 승리의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대적이 앞에 있었을지라도 다윗은 외소했지만 그의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주관하시면 내 손에 작은 물맷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고 달려갔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큰 도료는 없습니다. 그죠? 거대한 세상에 골리앗을 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봐야 작은 물맷돌 정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물맷돌과 같은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 승리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여러분 꼭 기도를 병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등장합니다. 전장에 함께 나가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두 사람이 더 등장을 하죠.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아론과 훌이 또 등장을 하죠. 우리는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누군가의 집사님 혼자도 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혼자 기도할 수 없고 혼자 싸워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전투에 임하지만은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죠. 각자 맡겨진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인생에게 주신 사명과 그 직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배움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연수도 다르고 경험도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곧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로 그들을 부르셔서 누군가는 전투에 임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어떤 직분만 위대하지도 않고 어떤 직분이 하찮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과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다면 그 모든 사역은 다 위대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봉사자가 됐든 찬양팀이 됐든 기도팀이 됐든 그 모든 직분은 다 고귀한 것이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된 지체 가운데 연합하게 하시고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동역자, 그죠? 골로새서 4장 11절과 요한삼서 1장 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 동역자를 가리켜서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동역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마 서신서에 아마 한 9번 이상 이 동역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세웠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이방 지역의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고난도 많이 받았죠. 근데 여러분, 그는 서신에서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서신서를 보내는데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동역자들. 아볼로, 실라, 마가, 누가, 디모데, 디도, 더디오, 브리스가, 아굴라 등등 계속해서 동역자들이 서신서에 이름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여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부르심이었긴 한데, 그거를 완성하고 본인이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이 너무나 큰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굳이 여러분 서신서에 이렇게 일일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들을 내 동역자로 함께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복음을 위해 합력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선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삼강교회 안에도 이런 동역자의 관계가 깊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나는 나 혼자 잘하는데요, 저는 그냥 혼자 덕고 장군처럼 그냥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뒤에 함께 읽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나 혼자 가지 말고 함께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함께 삼겹줄을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독단에 빠집니다. 아집에 빠지죠. 나 혼자 옳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다 틀리다는 거죠. 스스로의 자랑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우리는 모두가 다 자랑스러울 만큼 멋지지만 우리는 다 속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죠. 그러기에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누군가 어느 날 세상의 전투에서 지쳐서 돌아왔을 때 누군가는 그를 위로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할 보금자료 같은 역할이 필요하죠. 누군가는 지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이 지쳐서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가 다시 그 끈을 매듭지어주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동역자입니다. 함께 동역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참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 만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부담될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그런데도 바울에게 이 정도까지 복음을 위해서 같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인생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동역자가 된 것이죠. 바울에게 또 다른 동역자가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라는 동역자들이죠. 여러분, 이들은 특별히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게 이들은 영적인 아들이요 영적인 부자의 관계였죠.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디모데를 향한 애정과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 밤낮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 디모데, 너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비록 육체적인 혈연 관계는 안 하지만은 영적으로 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전에 우리를 아들이요 친구라고 부르셔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 이미 그의 자녀요 그의 친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친구와 자녀로 부르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로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낮고 천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함께 그 일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전에 우리 70, 80년대에 막 선교사로 막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정말 나의 모든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나의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었죠. 그래서 막 연세대에서 아니면 어떤 큰 대형 집회장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도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분들 했을 때 청년들이 막 손을 들고 막 자다가 뭐 손 들라고 하니까 막 들었다가 막 끌려가는 이들도 있고 막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에서 내가 헌신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은 길면 70이요 80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땅에서 영광스럽게 주의 거룩한 면류관과 상급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상급과 면류관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질까요? 물론 우선순위를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그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베푸실 분들, 생각해보면 누가 먼저일까요? 뭐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선교지에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분명 귀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작은 현실에서도 귀하지만은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길을 쫓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순교는 아무나 시켜주지 않습니다. 순교는 성경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기에 그건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위치이죠. 다만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성도로서 신자로서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상실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겹죠. 힘들다고 합니다. 마치 3D 업종처럼 저거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서울삼광교회에서 참 열심히 잘 수고했다.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어서 참 기쁘고 고마웠다. 그날 참 억울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 그 시련을 다 감당하고 열심히 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서 너무나 고맙다. 여러분 그런 영광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라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고 기쁨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점을 두시는 동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역 중에 가장 핵심 중에 동역은 바로 기도의 동역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의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멘. 산 아래에서는 여러분 치열하게 여호수아가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겠습니까? 1시간, 2시간 하는데 손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면 막 여기서 막 우리 백성들이 막 집니다. 막 죽습니다. 그럼 정신 차리고 다시 손 올리고, 자기 손 하나에 막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끔 우리도 여러분 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고 손을 두고 기도를 했죠.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가 손을 들고 예배를 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했을까요? 왜 굳이 모세는 손을 안 들어도 되는데 왜 하필 들어가지고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이 지게 만들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손을 들었을까요? 시편 6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찬양할 때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자신의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 특히 남자들은 다툼을 멀리하고 주의 부름 안에서 거룩한 신자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죠. 결국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내가 내미는 거죠. 전적으로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 당한 이 싸움의 유일한 승리요 주관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는데 저의 능력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항복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손을 들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손을 드는 이유는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찬송의 주인이요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모든 삶의 전쟁의 주권자요 승리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항복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손을 들고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손을 들어서 좀 그럴듯하게 보일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회중 가운데 모여 있지만은 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목소리에 내 귓가에 들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지만은 옆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는 옆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막 크게 기도하면 나도 덩달아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까? 내 기도를 하는 거죠. 내 기도를 할 때, 내가 찬양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스스로 혼자 섰을 때 나의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모습과 나의 지금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찬양이 하나님 지금 저의 간절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껏 자유하며 손을 드시고 기도하시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왜 굳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야 했을까? 물론 산 아래서 그냥 혼자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굳이 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릴 때 지게 하셨을까? 왜 그런 짐을 주셨을까? 어차피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를 예측할 수는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게 하시는데 죽이시지는 않을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해 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육하신 것입니다. 교육.
여러분, 출애굽 시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들을 광야에 들여보내셔서 그냥 일부러 뺑뺑이 하신 것도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그냥 만나를 주신 것도 아니고 목마르다고 그냥 물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평생토록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배불리는 것을 나 여호와가 주겠다라는 거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해서 마시게 하신 것은 너희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지만은 너희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장면도 역시 교육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행동과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아말렉과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투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의 행동과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전투와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 나의 이름을 더럽힌 그들이지만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황폐한 땅에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들을 심을 것이고 에덴 동산같이 할 것이고 성벽과 성읍을 재건해 낼 것이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빨간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거대한 약속의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내게 와서 그럼에도 이들이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이 내 약속한 큰 그림 영광스러운 승리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다리 속에 파묻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방의 사역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세웠다.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은 사역 중간중간마다 뭐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간구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행동과 노력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함께 동역하며 완성하시는 귀한 교육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기도의 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데 실수하는 생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건데 뭐하러 우리가 기도합니까?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무용론에 사로잡힙니다. 기도 무용론이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기도 뭐하러 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거대한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다. 이 지구를 어떻게 운행하실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인생을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큰 그림 안에 세부적인 그림을 완성하실 때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는 참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디테일한 부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율질 가지고 결정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지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 때문에 지체하십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도대체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냥 여기서 대충 자기들끼리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들여 가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운 운행하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작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어떤 행동 속에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대충 할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게 그냥 대충 흘려버릴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미약해서 대충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가 거기에 합당한 기도가 딱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음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박국이 기도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민족들 바벨론의 그 모든 나라들을 결국에는 내가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라. 그럼에도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일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그 일들을 완성하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완성하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십니다. 누구를?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통해 동참하게 하시고 영광의 그림을 함께 그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드셨을 때, 남편분들 밖에서 맛있는 것을 딱 먹었을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까? 그렇네. 집에 있는 자녀들, 아내들이 생각나죠. 우리 아내분들 밖에서 이렇게 종종 맛있는 거 드시면 누가 생각나셔야 됩니까? 네, 남편이 생각나셔야 되고 자녀들 생각나야 되죠. 우리 자녀들은 아직 아니요, 미약해서 안 돼요. 시험 들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을 땐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무엇인가 내게 행복한 것이 있으면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먹이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완성되고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데 여러 가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시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힘이 닿지 않은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 크신 역사로 은혜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